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 염려, 근심, 초조, 불안, 절망, 고통, 괴로움, 일체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시간을 가지십시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한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일 일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과 본세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신이 다 주 안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바다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침례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계시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가 있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주의 살아계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 생명과 능력과 은총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찬송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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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이와 같이 성적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이 자리를 떠나갈 때 빈손 들고 떠나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오늘 나타나서 마음의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도 그 병에서 노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에 취한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소망을 얻고 새로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각 사람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전 생명과 생활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이 가운데서 넘쳐나는 성령의 불길이 온 이민족 삼천리 강토를 다 휩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3,700만 동포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3,700만 동포 전체가 주를 믿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 계속 축복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평화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군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붉은 이리 때 우리나라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공산체제를
주님께서 신속히 붕괴시켜버려 주시옵시고 그곳에 속박된 우리 민족들을 개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사오니 미주지구연합회 산하와 구라파 지구연합회와 남미지구연합회와 일본지구연합회와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과 선교교회들 위해 같이 하시고 그 성도들에게도 삼박자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의 청취자들과 구미 여러 곳의 청취자들과 중공에서 혹은 이북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올 때 바른 주보 뒤에 성령님 내게 오소서,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소서. 많은 성도들이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게 임할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손들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념관에서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은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층 홀에서도 그 추운 데 앉아 계시는데 주님 축복 1층 홀에 계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에 한 열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젊을 때부터 인생을 한껏 행복하게 참 가치 있게 살아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영롱한 꿈을 안고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 둘 그가 처녀 시절에 가졌던 꿈들이 마치 낙엽처럼 떨어져 가버리고
처음 결혼 초기에서 가졌던 행복한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점점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극도에 이른 나머지 그는 그만 그 첫 결혼이 파산에 이르고 이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인생에 무언가 모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됐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그런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수소문해서 자기가 가장 이 사람이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해서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무언가 좀 잘 돼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전철을 밟아서 모든 일이 안 되어가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이미 그는 꾸겨진 삶이라 대담하게 그것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결혼을 했고 그것도 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포기하고 네 번째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다섯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만 다섯 번째 모든 것이 절망적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사람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좌절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침 일찍이 우물가에 물을 들여가는데 아침 일찍 가면 수많은 동리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들으며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그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아무도 오지 않은 인직이 끊어진 낮 12시 대낮에 태양이 쨍쨍 내려 쪼이는 그 시간에 혼자 물통을 들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으니 오늘날 누가 대낮에 물 길러 갑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사람의 인기척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는 햇빛이 내려 쨍쨍 쪼이는 대낮 인기척이 없을 때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우물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길러 내려갔다가 그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그가 물을 길러 갈 때 스스럼없이 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 남자는 보니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남자가 대낮에 인기치기 없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해서 말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스스럼없이 말했습니다. 여자여, 그 물을 길러서 나에게 좀 마시우게 해주시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눈을 들어 정색을 하고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자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여자여,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여자에게 말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도 기발한 말이기 때문에 이가는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가늠이 보자니까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물을 길러 생수를 내게 주겠단 말인 것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팠고 그 자손과 그 짐승들이 이 우물물에서 다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자 너무 놀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레박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 우물물을 내게도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물을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대화한 이 말씀이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자리에 와서 대화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종교를 주는 것도 아니요 의식을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기독교라는 형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과 나의 깊은 속 영혼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인 것이니, 성령은 실제적인 영인 것이니,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으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했으니,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어제 저녁에 거센 바람이 서울 일대를 불었었으니,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었으니, 창문이 들그덩거리는 소리를 들었었으니, 우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들었고 낙엽들이 휩쓸려가는 소리를 들었었으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는 자국마다 그 흔적을 남겨놓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흔적이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생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송설하는 생수의 샘물을 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까요? 하나의 종교적인 변화일까요? 의시적인 변화일까요? 아니올지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바탕 속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샘물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깊은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샘물의 근원이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일시에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활짝 뜨여서 밝기는 보지 못할지라도, 조그맣게 눈이 뜨였을지라도, 마치 창문 틈으로 들어가보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서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전에까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서 살았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만 살았었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완전히 감각적이고 물질적이며 유물적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한 주먹으로 들어가고 그뿐이지 무엇이 있겠는가, 완전히 물질적인 세계 속에 휩싸여 살았는데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생수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터져나자 그 생수의 물을 마신 여러분 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희미하게 영 속에서 바라보여지고, 그러고 난다 미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영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세계가 있고, 주를 거역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버림받은 개해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는 이 사실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주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접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일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태까지는 살아오면서 부모님하고 대화했고 처자간에 대화했으며 이웃과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새로운 대화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은데 혼자 물어볼 거면 마음이 자연히 하늘로 향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는 그러한 외마디 소리가 마음속에서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내가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 고요한 시간에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와 같은 기도가 넘쳐나오기 시작하는가. 이것은 새로운 대화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세상에는 샘물이 들어오자마자 이 샘물을 마신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계 속에 전에 모르게 자연히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귀영화 공명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속이든지 거의 살인하다시피 하더라도 부귀영화 공명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자마자 이제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것과
그 다음 내세에 가서 상 받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삶의 목표와 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까? 저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최근에 어느 학교 교감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지방학교로 나가서 여태까지 20여 년의 생활이 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이 거의 전체 목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애를 써서 교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교장직을 눈앞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전체의 마음의 목표와 가치는 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더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 제일 처음 그 말을 귀뚱으로 들었으나 나중에 마음속에 자꾸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한국의 최남단 어느 지역에서 말미를 얻어가지고서 서울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생수는 점점 더 힘차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치가 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저나 저나 남은 여생은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미 이제 나이가 50절에 다 들어와서 길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거대한 손실입니다. 교장의 자리가 바로 손앞에 잡힐 지경이 되었는데 한평생에 그를 바라보고 가치 삼아오던 그 가치가 일시에 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인과 함께 나의 사무실에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교장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세에 가서 상 받을 것 이것만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 이젠 교장 자리가 아무런 매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일방통로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의 타의에 따라서 사는 것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걸머쥐고 싶은 생각이 나가더랑 교장 끼고 먹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단호하게 용단을 내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당신은 평생 동안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시도 영광스럽게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명년에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오겠다고 기쁘게 기도를 받고 출발해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에까지는 돈, 지위, 명예,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것이 삶의 가치인 것 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영생의 샘물이 솟아오르자 그것을 마시자 가치관이 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좋고 인정 안 해줘도 좋다. 잘났다고 해도 좋고 못났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나를 알아줄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상급을 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으면 되었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하거나 핍박을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고 기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샘물을 마신 사람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는 사업일까?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고 모든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지시하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고 모든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들어오면 그런 변화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즉시로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구쳐 오르자 이 여인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난 다음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던 그는 그 길로 줄다름질 쳐서 사마리아 동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광장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들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에 한 사람을 만났어. 그는 나의 모든 과거의 일을 소소난간으로 다 알고 말해주었어. 그는 메시아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분의 말을 들으시오. 당신네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로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차리고 6번째 남자와 살며 인생의 희망을 얻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며 살겠다는 그 여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좌절했던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무언지 모르게 새로운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삶의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남편을 바꾸어 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로 그는 전도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을 인도하고 메시아를 가르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를 지어 이 여인의 뒤를 따라 나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내가 너희 그 여인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진실로 세상에 온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자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가슴 속에 열어 제껴버린 것입니다. 이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이 샘물을 마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음으로 이 샘물을 마십니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샘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샘물을 마시자 말자 여러분 생애 속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옵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말을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으려고 뛰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자매님께서 내게 와서 이런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 싫고 예수를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떠올라와도 무언지 모르게 내가 잡혀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잡혀있어서 교회 안 가면 늘 수심이 가득 차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생각이 생기고 무언지 모르게 내 마음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심정이 되어서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렇지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하여 뛰어간다고 하셨으니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속에 들어와서 당신을 사로잡아 준 것이요.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바람처럼 밀려가는 것입니다. 기왕 사로잡혔으니 이제는 그것을 더 힘차게 사로잡기 위해서 당신은 뛰어가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성경엔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를 나에게 주시니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쉽게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한번 그 마음속에 생수의 운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사람은 그 생수가 그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혹은 낙심할 때 있고 혹은 탄식될 때 있습니다. 혹은 생수가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장 생수는 계속 펑펑 솟아오릅니다. 곧장 모든 흙탕물은 사라지고 모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곧장 여러분 속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솟구쳐 올라오고 무언지 모르게 하나님께 잡힌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체험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생수만 가지고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생수의 운물을 가진 사람은 운물은 내 혼자 마시기에 적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물을 이것이 온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이 운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샘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한 단계 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으니 주님께서는 중생한 우리 뱃속에 생수의 샘물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뱃속에 생수의 샘물이 변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내 혼자 마시기에 만족할 바 아니라 강물이 나를 통하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전도를 통하여, 나의 성회를 통하여 성령이 마치 강물같이 넘쳐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가졌습니다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은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선생님, 그들을 돌보던 부영 같은 예수님, 그들의 보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답답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가 아득하고 적막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노호같이 두드러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것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생수의 샘물이 솟아올라서 그것을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잡혔습니다만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모두 다 다락방에 숨어 문고리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오순절 날이 되자 갑자기 그들이 모인 곳에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휘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생수가 강같이 속에서 넘쳐났으며 강물같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 넘쳐나자 그들 속에 있던 불안, 공포, 절망의 모든 적은 산들이 다 휘몰아쳐 밀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이 다 사라지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강물이 흘러나가죠. 베드로를 위시하셔 제자들이 방문을 차고 일어나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으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한 번 외침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거꾸로 치고 이튿날에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루살렘 20만 민구 가운데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들은 음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자꾸 솟구쳐 올랐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흙탕물이 흘러들어와서도 강물 속에서는 맑아져버리고 맙니다. 죽은 썩은 그런 짐승의 육체 고깃덩어리들이 흘러들어와도 이것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더미가 흘러들어와도 강물에게 씻겨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와도 강물은 이것을 씻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물은 이것을 늘려쳐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강물이 흘러가는 그 자체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만이 넘실거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세례의 체험을 강물로 비유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는 유형마다 농공산업이 강물을 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 흘러가는 곳에 황금의 뜰들에 모든 오곡이 물에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 곁에 공장들이 서고 물건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야 오직 인간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농공산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자마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운물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에 만족하지만은 강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에게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갈 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부한 삶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그 속에 승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도시가 형성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강물 곁에서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도 여러분 한강물이 끼었기 때문에 서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강물이 끼지 않았었으면 서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순복음 중앙교회 10만 성도가 모여옵니까? 왜 이런 아침에 1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생수가 마시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이 갈급합니다. 여기에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봉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놓칠 수 있고, 마음의 상처함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담력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야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발전되며 구역이 발전되며 여러분의 전도가 향상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교통 운반이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수많은 배들이 화물을 싣고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의 교통이 유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이것을 밀어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서 기도할 수 없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방언으로 친히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물만 가지고 중생한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오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물물을 변화시켜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어서 강물이 넘실거리며 넘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그를 통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위대한 신앙의 삶의 역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외치며 그들은 불과 300년 내에 그렇게도 무섭던 로마 제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받아서 성령의 강물을 가지고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회생활에 임하면 여러분 온 서울시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을 것이요 온 한국과 세계가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변화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행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여기에 성령 세례를 술 취함과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한 역사가 계속하는 이상 술 취함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엑스타시가 없으면 살지 못함이, 엑스타시라는 것은 황홀감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가슴 속에 즐거움, 그 황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황홀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황홀감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래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예배를 마치고 수요할 때 추운 날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함께 오바기설 세우고 오는데 술 주정뱅이가 한 사람 오고 한 사람은 덜 취한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가면서 우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그만 좀 먹어야지 이렇게 마시면 쓰나.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제가 고번하진 소리 말하기를 이 사람아 하루 종일 말단 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고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밤낮 쳐다보는 마누라 얼굴 떠쳐다봤자 무슨 소용이 있노?
그저 텅 빈 가슴 속에 한 잔 들이켜놓아야 가슴이 화끈화끈하는 게 사는 재미가 있다네. 이것도 날 보고 하지 말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럼 넋두리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엑스타시, 그 가슴 속의 황홀감,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종종 기름을 쳐야 기계가 돌아가지 기름 치지 않고 돌아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사나요? 수많은 가정주부들이 신경쇠약기에 걸린 걸 왜 그런지 압니까? 집에 들어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집안 소지하고 점심때 또 밥 짓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때 또 밥 짓고 또 설거지하고 똑같은 남편 얼굴이나 쳐다보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만 곰팡이가 핍니다. 마음속에 병이 듭니다. 마음의 황홀감과 즐거움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해서 한번 바람이 터졌다고 하면 걷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마음속에 황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야 외부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가끔 가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때가 있기 때문에 생의 변화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방구석에 처박아 놔보십시오. 곰팡이 피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지. 폭발도 젊을 때는 하지만 이제 40대 50대쯤 돼서 남편이 손쓸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한번 흔들고 폭발하면 그때는 죽어나요. 이러므로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무언지 모르게 황홀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기쁨을 얻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황홀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술을 마십니다. 혹은 아편을 먹습니다. 혹은 음란 방탕합니다. 혹은 이외의 재산을 모으기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참으로 만족을 주나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은 자아와 세상 짐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흥겨워져서 노랫가락을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뿐 아니라 자아를 확장하여 담대해져서 전에는 공생원으로 말 한마디 못하는 것도 와서 가슴 펴고 죽여라 살리라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마치는 잠깐 지나고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골치 아프고 돈 소모하고 생활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술 취함과 비교한 것은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황홀감을 종종 체험하지 않고는 못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엑스타시 황홀감을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대어 맡겨버립니다. 이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다가올 수 없지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면 마음이 정상적으로 기뻐집니다. 시와 찬미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또 마음으로 늘 주께 노래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찬송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교회 가도 박수치며 몸을 흔들며 찬송하고 구역 예배 가도 찬송하고 집에 와도 찬송하고 혼자서 마음으로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지 모르게 태어날 수 없는 마음의 황홀감이 다가오고 기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엎드려서 얼마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이는 돈 안 드는 기쁨이요, 나중에 골치 안 아픈 기쁨이요, 나중에 그렇다고 그냥 방탕하지 않은 기쁨이요. 이런 기쁨 이상도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현명한 남편 같으면 모든 부인들이 교회 가서 성령 받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일에 무슨 종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세계 속에 그 마음속에 황홀과 기쁨을 얻고 인생의 기름을 침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고단치 않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술 먹고 마음속에 배짱 얻어가지고서 담대한 것은 쫄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마음속에 적 들어오면 배짱, 얼마나 큰 배짱이 생긴지 압니까? 홍해에서도 내리 걸어 들어가고 여리고도 내리 무너지라고 돌아다니고 물에도 막 걸으려고 달라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려고 달라드는 배짱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생긴 배짱이어야 진짜 배짱이지, 술 먹고 고함치는 배짱은 그것은 졸자 배짱인 것입니다. 성령의 배짱이 들어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밀고 나가셔 세상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핀란드에서 성회를 열 때 핀란드에서 큰 비제라는 건축회사를 하는 부사장 야티넨이라는 사람이 나 운전을 하고 됐는데 그 야티넨스가 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비제 회사가 핀란드에서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사장이야 부사장 전무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들은 어떠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연구해도 마음에 겁이 나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칩니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만 오면은 우리의 수판으로 개선해서 안 되는 일이라도 사장이와 일치단결해서 믿습니다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럴 때마다 사업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히 뒤에 추종하지 못할 만큼 충종해서 오늘날 이 비제 회사는 핀란드에서 굴지의 건축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이라는 것은 담력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실로 이와 같은 담력의 승임이 이러므로 술을 먹고서 일시적으로 얻는 효과가 성령을 충만한 바라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겨서 자아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마음이 정상적으로 황홀하고 기쁨이여 마음에 믿음으로 담대하여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마다 얼마든지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국에서 온 생명의 근원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을 들어 마시는 것과 같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마치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물을 속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서 사는 사람이요 이와 같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목마릅니까? 그렇다면 예수께 나와서 마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마실까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죄악이 꽉 들어차 있으면 이것 다 회개하고 다 청산해내버리고 그래도 막히고 예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성경에 말씀한 말씀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120문도가 그렇게 한 것이요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요 이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요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다른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체험이 오늘 제2부에 출석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청취자, 세계 청취자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 속에 영영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텅 빈 가슴을 안고 허공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영원한 가치와 삶, 영원한 축복의 생수를 얻어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세 안심 내세 영생의 복락을 얻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